금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뛰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들로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잠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난 표적 잘 알고 있지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 표적을 보여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특이사항이 이 본문 말씀에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징 중 하나, 바로 환자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 병원 가보셨습니까? 제가 청년부 시절에 오전마다 주일에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함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함께 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환자분의 얼굴이나 환자 상태도 있겠지만 그 옆에 누워져 있는 매주 보는 분들의 얼굴입니다. 어떤 분은 고통에 일그러져 있고 어떤 분은 약에 취해서 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매주 같은 분입니다. 간호사한테 화를 내기 시작을 하시죠. 아프시니까. 그것이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의 사실 현실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도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각자의 그 아픈 사연과 내용에 따라서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아픈 자들이고 병을 가진 자들이며 그 병들로 인해서 절박하고 이 병이 그들의 인생을 꼭 붙잡아서 이 베데스다 못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고 고통이 반복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왜 도대체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듯이 그곳에 물이 스스로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 물을 흔들 때에 처음 들어가는 자는 모든 병이 완치된다라는 미신이지요. 허탄한 이야기에 끌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 허탄하고 허무한 그 지식과 정보와 말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베데스다 못을 보면요, 붉은색을 띠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철분이 함유된 물에는 피부병이나 이러한 것들이 낫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아마도 그러한 것이 와전되어서 치료가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퍼졌다라는 이러한 말이 학설이 좀 더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듭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허탄한 이야기에 끌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아픈 자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게 만드는 정보였고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참 무지하다. 그들의 모습이 어쩜 저렇게 저런 거에 휘둘릴까? 이러한 생각을 혹시나 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에 어디서든 묶여서 사는 존재. 왜냐하면 인간은 목표를 정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꽉 붙들려서 거기에 이끌려서 그곳에만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유하지 못한 채 한 곳에 머물며 그 마음이 그 목표와 목적과 자신이 원하는 욕심에 따라서 감정에 붙들려서 내 모습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붙잡힌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저것만 있으면, 저기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 연못에서 탈출할 수 있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병, 이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착각.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별반 다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자리를 맴돌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나를 만족시킬 것들, 내가 행복해질 만한 것들을 찾아 헛된 희망과 헛된 소망,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아름답고 멋지며 풍족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의 허상들을 내가 만들어서 내 스스로 그것에 묶여서 절박한 인생, 절박한 마음을 붙들어 슬픔과 우울함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을런지요.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만든 우상들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들이 사실 스스로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스스로 얼마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지 스스로 밥을 챙겨 먹지도 못합니다. 누가 갖다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짝사랑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주세요라고 무언가를 갖다 바칩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노력, 내 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돈조차, 명예조차 그 우상들에게 나는 투자를 하는 이름하에 갖다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하지만 그쪽은 사랑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모습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환자들과 유사하지 않은지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성경 말씀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청년부 때 청년부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11조를 가르치실 때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 거야. 물질을 잘 써야 돼. 그래서 네가 헌금을 하는 거 그리고 11조를 하는 거 그 마음이야. 그 11조에 네 마음을 내는 거야.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돈을 살아가니까 내 마음에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돈을 쫓아 살아가고 그 돈이 있는 곳을 찾아가 내 마음이 쫓아가고 내 생각이 쫓아가고 내 지식이 쫓아가고 내 감정도 쫓아가고. 그런데 이것이 정상일까요? 아니,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이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 정상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 헬라어로는 만몬입니다. 만몬, 우상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를 조금 풀어보면 만몬신 잘 아시죠? 그것을 헬라어를 조금 풀어보면 어떤 무서운 해석이 되는가? 권력과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무슨 이야기인가? 재물, 만몬을 따르는 자들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인데 그 아래에 있습니까? 성도인데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이 따르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데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누구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 없는지를 내 마음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또한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별이 없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우상을 계속 반복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져 버렸습니다. 고난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상은 이스라엘을 미혹했고 괴롭혀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을 가질까요? 우상은 매우 강력하고 집요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를 그 권력, 영향력 아래에 끌어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허탄한 말의 영향력, 허탄한 지식의 영향력,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에 대한 영향력 아래에서 그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허무한 미신에 쫓겨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누워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의 능력과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38년, 어떤 이에게는 일평생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절반입니다. 중년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붙들어 놓는 능력이 이 허탄한 우상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8년이라는 의미는 인생이 이 한 가지의 병, 절박함으로 인생의 성숙도, 성장도, 도전도 없이 그저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 그저 고통과 탄식과 아픔과 슬픔과 비참과 비난과 같이 허탄한 인생의 내용들로 가득 채워지게 만드는 것이 이 허탄한 미신에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곧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38년 된 제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병자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저 못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세상을 비난합니다. 다른 일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비난을,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지.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종종 표현하는 신문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인 헬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회를 비난하고 세상을 비난하며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은 고립이 되어져 가고 외톨이와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은 이것만 가지면 너는 성공해. 그런데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좌절과 실망과 실패만을 주는 그러한 허탄한 지식과 정보와 말들에 쫓아 살아가는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환자들과 같은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놀라운 마지막 모습,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가련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38년 된 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38년째 아픈 이의 모습을 보고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의 잘못된 지식, 잘못된 허상, 잘못된 마음, 잘못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그의 인생을 아프게 만드는 원인인 그 병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눈앞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 탓을 하고 분노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은 읽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내 아픔이 이것입니다. 내 병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소리만 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순종했을 때 이 38년 동안 그의 인생을 끝까지 잡고 허탄한 그 고통스러운 공간에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둬두었던 그 쇠사슬과 같은 그 아픔의 인생의 병, 그리고 또한 그를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자꾸만 스스로 망가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인생의 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도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통인 줄 알았지만 그 고통 끝에 있는 이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아닙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의 그 잘못된 감정들을 깨끗이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알고 보니 이것도 은혜였구나. 알고 보니 이것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셨던 상황이었구나. 알고 보니 내가 건강해지라고 이유식을 주신 거였구나. 내가 이가 튼튼해지도록 단단한 음식을 주셨던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누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병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병자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허탄한 지식, 허탄한 세상의 지혜, 허탄한 세상의 소식, 허탄한 감정과 욕심과 소유욕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이 세상 탓하고 남 탓하며 바르게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인생의 자유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느껴지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고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속에서 아무리 참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더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고객이 있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물질과 아픔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나를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병의 근원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있구나.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에서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시고 이제 그만 먹어, 그만 누려 하지 않으십니다.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세상의 만몬신과 같은 그러한 우상들의 영향력과 권력 아래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시며 나의 행복과 만족에 시작되어지시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잠깐 좋았다가 나빠지고 잠깐 사랑한다고 했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싫어 이제 안 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완전하시며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데스다 못의 말씀 중에 정말 일면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바로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 나에게 참 자유와 회복과 치유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일어나 걸으십시오.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그 나를, 내 인생의 전부를 주저앉히는 그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주의 평안 안으로 걸어가라.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위한 기도할 때 힘든 상황들이 나에게 밀려오는 그 수많은 아픔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자유와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우리 동암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